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거룩한데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속이고요, 훔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합니다. 오히려 안 그러는 사람 보고 바보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겠냐, 속이기도 하고 뭐 은근슬쩍 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바보다, 바보같이 산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살아도 되나? 하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선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보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거룩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핍박하지 말아라. 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쭉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뒷부분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두 강령,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웃을 내가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은 내 자신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텐데요.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남을 그렇게 사랑할 때 분명히 갚아주시니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해치면 자신이 해침을 당할 것이고요. 남에게 베풀면 자신이 베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지혜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남을 이웃을 또 생각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갚으심이 될 것이고 돌아오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정말 어떨 때는 구별되게 살아가다 보면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정말 바보같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바보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므로 나를 사랑하는 그 결과로 돌아오게 될 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하나님 선교사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한 선교의 그 은혜도 부어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